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복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늘 주부 목자님들이 행복에 대해서 찬양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이 복은 또 행복과 같은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에서요. 두 번째, 지난주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복을 누리는 특권. 복을 많이 누리기 원하십니까? 복을 안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미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또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야 되겠습니다. 주님, 아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아직 마음이 하나님 멀어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됨으로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을 누리는 특권. 네.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죠. 특히 동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어떤 행동을 하면 복이 나간다 뭐 그런 어르신들 말씀도 많이 한 적도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 복을 사랑하는가? 복을 사랑하죠. 이 아멘 해야 될지 노멘 해야 될지 약간 생각 중에 계시죠. 사람들은 참 복을 사랑하기도 하고 갈망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복을 좋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인 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존재구나, 복을 받은 자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볼륨 조금만 아까처럼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줄였는데 아까가 참 좋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피조물보다도
모든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만큼 복을 받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지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많은 하나님의 그 인품과 성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직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가 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하셨어요. 예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우리 딸이 이제 많이 컸어요. 우리 막내 딸에게 주차를 시키고 교회 오면서 민아 아빠 팔짱 좀 껴 그러더니 팔짱을 딱 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기분이 좋았어요. 누구 딱 보니까 팔짱을 딱 빼더라고요. 또. 야 그럴 수가 있나. 옛날 생각이 나요. 5살 때 얼마나 새콤했는지 손을 잡고 싶어. 맥도날드 가자, 롯데리아 가자, 홈플러스 손을 쫙 잡고 갔어요. 딱 먹고 나올 때 손을 딱 부딪히고 나왔던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벌써 단절이 되기 시작하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에겐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왔어요. 방황합니다. 영적으로. 관계가 서로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땅에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 땅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 땅에서는 그전에 참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됐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또 아담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얻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고 거룩을 사랑하기보다도 죄를 따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죄는 급격하게 관영하기 시작을 하면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빼앗아가요. 생명의 복까지 다 뺏어가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하십니다. 만약에 노아까지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노아가 의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요, 노아도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노아는 의지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외에는 하나님을 따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배하시고 그 가족을 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후에 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노아가 또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바벨탑을 또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됨의 축복을 깨뜨리셔요.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건적인 복이었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우상이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자,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게 세상에 주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해서 그 복의 근원이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겠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복에 나눌 때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복이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영적이다 할 때 뭐 어떤 굉장히 고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부르셔서 광야 40년간 이제 인도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지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40년간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자, 구름 기둥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광야는 굉장히 햇볕이 땡땡 찌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름이 그것을 덮었을 때 그것이 그늘이 지잖아요. 불기둥이라는 것은 얼마나 밤에 추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기둥을 만드셨을 때 그 불의 열기를 통해서 그들이 따뜻하게 잠을 자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냐면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선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만 너를 저주한다는 의미는요, 그 히브리적인 그 의미를 보면 함부로 대한다,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에 갔을 때요,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놓아주죠. 그날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거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라반이 그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부가 돼요. 보디발이여 요셉을 통해서 그가 형통케 됩니다. 애굽이 요셉을 통해서요 그 기근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후에 400년 지난 났을 때 그들이 노예로 삼고 그들을
고초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장자가 죽게 하고 결국 바로 왕부터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멜렉이 그 강야를 건널 때 아멜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계속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요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고 에돔 이제 이따가 나오게 에돔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벨론 공격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에돔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누리고 찬양의 복을 누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의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과 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에서가 더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요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발로 찼어요. 팥죽 한 그릇을 찹니다. 소홀히 여겼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형으로부터 그것을 샀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그것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속에 영적인 특권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축복을 이 야곱에게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결과로 미움을 받아서 밧단 아람 가서 20년을 지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하세요. 막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가 한 것은 라반을 위해서 그냥 일을 하고 그가 라반한테 또 속고 자기가 어떤 육신의 깨어짐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그는 400명의 장정들과 왔어요. 즉 400명의 군인들과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가 400명을 거느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318명의 사람들과 싸우러 갔던 것과 같이 어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재산을 어떤 에서가 다 이어받았고 그런 굉장히 거부가 된 거예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12명의 자녀들과 그냥 양들과 하면서 그냥 오게 될 때 에서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자,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누가 복을 받았느냐? 누가 복을 받았느냐? 물론 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삭의 자손이니까. 야곱도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영적인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에돔 땅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은 요르단 강가예요.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에돔 족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쫓는데 똑같이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쫓고 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쫓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에 보면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왜요? 바위에 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거하니까 거기가 천혜의 요새라 어느 누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가 없는 아주 요새입니다. 그것에 에돔이 거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왜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에돔이 나바테안족에게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에서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왕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에돔 족속이에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들이 에돔에서 이두메로 네게브 지역에 이두메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나 그가 헤롯 왕인데요. 그는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헤롯 성전도 짓고 뭐 많은 건축업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베들레헴의 두 살 난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헤롯의 아들인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참수했어요. 목을 뱉습니다. 헤롯의 손자인 누굽니까? 또 헤롯이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축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지 결코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치 에서와 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이 마치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부족했지만 또 그가 욕심이 많았어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심이 많았어요. 그가 육이 강했던 만큼 그런 이삭과 다르게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복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마음속에 임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 그에게 12명의 자녀들인데 12지파를 세우게 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 요셉을 세우셔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복을 받고 그곳에 또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큰 축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없어요. 때로는 야곱과 같이 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는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로 복을 주십니다.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권세를 가진 자였는데 그는 노예로도 팔리기도 하고 그는 감옥으로도 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낙심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 우리가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가
얼마만큼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저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500년의 많은 그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왕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근데 그의 애를 통해서 성경의 몇 구절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저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반응하십니다.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을 그는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붙들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바알을 깨뜨렸어요. 우상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었던 그 바벨론의 우상이 있었고요, 가나안의 우상이 있었고, 애굽의 우상이 있는 것을 다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내들이 아수르 왕이 그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히스기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깜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시 새로운 아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내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의 시험 받을 때에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시험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우상과 연합했어요. 우상과 한 마음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고 있느냐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이 연합이에요. 성경에 보면 롯이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으로 올 때 그 나오미와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고 나는 가겠다. 연합했어요. 살이 뼈와 연합했듯이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살이 뼈와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는 부부라도 마음이 연합된 경우도 있고 마음이 연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연합이 됐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연합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과연 마음까지는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없어요. 이 마음은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마음으로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는 거하실 수 있어요.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떠나지 아니하셨는가. 내 마음속에. 과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체 중에 일주일간 지체들과 만나서 교제가 없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야고보 같이 복을 누리는 자지만 삶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바위의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나의 교만을 나타내고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지체들과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정말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꿀보다 단 말씀이 되도록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랬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순종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순종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던 믿음의 사람인데 그의 믿음은 뭘로 검증이 되냐? 순종으로 검증이 됐어요. 뭘로 검증이 됐다고요? 순종으로 검증. 순종으로.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잘못해서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케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이 여자를 주셔서 그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 땅의 최고가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복을 감당치 못한 것은 아담의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면서 파라다이스 로스트 뭡니까? 신라곤, 낙원을 빼앗기게 되죠. 뭘로 인해서요? 다른 힘에 의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의 씨앗이 됐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기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 아픔을 지켜봐야 됐어요. 이내가 심은 불순종이 이와 같이 이 아픔을 주는구나. 사망이 무엇인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졌는데 이제는 육체의 죽음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미움과 질투에 의해서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범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집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게 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셨어요. 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켜주시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물이 다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그들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어디에 죽지도 않고 그냥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은 또 바벨탑을 쌓고 불순종하게 될,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영의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의 씨앗을 뿌리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내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의 온전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다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인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뜨거운 불못에서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한 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의 가치가 이와 같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참 순종도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다 순종하던가요? 부모 마음 아파요. 우리 목자님들 양들에게 말씀할 때 순종하던가요? 순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과연 순종하고 있느냐.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이 순종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이 성취가 되고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할 때 이삭이 가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 성경을 말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종하심으로 이삭은 순종의 자녀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는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는 이미 청년의 때를 지난 그 때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목숨까지 내놓고도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에게는 험난한 세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순종이라 하는 것은요 내가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경우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이 가정,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내가 있는 교회, 또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직장, 사업처, 모든 게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그것이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한껏 믿음에 순종했으면 다 모두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데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빼갑시다. 우리가 모세 제치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대장 세워서 갑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네.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봐봤자 또 불순종하니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만큼 소중하신 것인가? 한번 우리 순종에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도요, 한 번 불순종을 시작하고 5번, 10번 하면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내 마음에 철벽과 같아서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개인적으로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야, 내가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요.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요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니 너와 같이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온 열방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제사장의 나라 예배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 지체들을 향한 자세, 또 영적인 리더를 향한 우리의 자세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요. 충만히 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원망과 다툼이 날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내가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찬양하는 그 마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서울에 그 용두동에 큰 감리교, 낮에는 1000명 이상 모였어요. 저녁 예배, 제가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한 20-30명 한 어르신들만 다, 나 깜짝 놀랐어요. 야, 뭐 교회가 이러냐. 아침에는 1000명 모였는데 저녁 예배 보니까 그냥 듬성듬성 앉아요. 이미 그때 벌써 30년 전부터 그냥 예배는 한 번만 드리는 인식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아침 예배나 저녁 예배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뭐 하지 않는 이상은요. 예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일을 하다가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열어서 건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